사도행전만 해도 기도 장면이 무려 25번 나타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되어 있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올 수 있는데, 그래서 거의 한 장에 한 번씩 기도 장면이 나타나요. 굉장히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고, 특별히 초대교회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에 7명의 일꾼들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교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럼 사도들은 뭐 할래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의 중심 사역이 말씀 전파라고 생각했는데 맞지요? 그런데 사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말씀 사역보다도 앞서서 기도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지요. 말씀 전파를 사명으로 받은 이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기도 얘기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사도들은 아는 거지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사역이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기도와 함께 가는 거다. 아니,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복음이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을 향해서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확장되면 유대 지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면 사마리아 지역이 나타나고, 그래서 더 올라가면 결국은 이방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죠. 복음 전파가 이렇게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순서마다 기도가 함께 등장해요. 이미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파에 전무하겠다. 말씀 전파는, 복음 사역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기도가 앞서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사도행전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1장에 보면 1장 시작에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모든 행동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28장 31절에 가면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다고 설명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작과 끝이 물론 중간에 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작과 끝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그 얘기가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쌍괄식, 양괄식, 그렇게 얘기하죠. 수미쌍관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그냥 일반 문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클루지오 방식이라 그래요. 가로 방식이다. 괄호처럼 시작과 끝을 같은 걸로 묶어서
중요한 핵심 뭐냐를 보여주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언어적 샌드위치 방식이라 그래요. 샌드위치 있잖아요. 배고프시잖아요. 샌드위치 빵과 빵, 빵이 아래 위에 있어요. 그 사이에 고기도 들어가고 뭐 야채 들어가. 이게 이제 언어적 샌드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 얘기로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가지고 북앤드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책장이 있으면 책이 꽉 차 있으면 모르는데 책이 한 요만큼 있으면 채워놓으면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철판으로 된 거 갖다 딱 끼워 놓잖아요, 그죠? 이걸 북앤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방식이랑 양쪽을 딱 잡아줘가지고 전체가 넘어지지 않고 탁 서 있게끔 만드는 건데 사도행전이 지금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 전파와 함께 반드시 앞서가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부활하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보내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지금 예전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전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전심으로 전혀 지속적이라는 뜻이에요. 기도에 힘썼다. 거기 보면 여자들 이렇게 등장하죠. 예수의 아우들 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런 중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런 중에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때 임했습니다. 물론 주의할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잘못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기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결과예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는 구속의 역사의 순서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고 그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기도하고 있었겠죠. 뭐하러 모였겠어요? 모여서 기도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제자들의 기도가 성령 강림, 성령 오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제자들의 기도를 오순절 성령 강림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신자의 기도가 이렇게 사용돼요.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했고 예루살렘의 주의 복음이 흥황하고 왕성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었다. 기도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탄생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있습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어디를 가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하나님이 1장 8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놀랍게도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면 뭔가 좋은 방법, 선한 방법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또 핍박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과학과 논리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어납니다. 지나고 나서야 이해가 돼요. 우리 인생도 개인 인생 똑같아요. 뒤돌아 봤을 때 그게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죠. 당했을 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좀 좋은 방법을 하시면 안 됩니까?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그런데요, 아니요.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각각에게 맞게끔 하나님의 방식대로 끌어갑니다.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흩어진 사람 중에 6장에서 뽑혔던 빌립 집사, 은희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자, 근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사마리아에 파송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그 성령 오심이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만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 위에 성령을 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도 전파되고 그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기도를 방편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 결과 복음이 사마리아에 확장되게 하는,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 뚫고 들어가서 진군하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복음 전파가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될 차례예요?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나가야, 땅끝을 이방을 향해서 넘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기도하는 두 사람 등장합니다. 기도하는 두 사람. 한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중대장. 우리 오늘날 말하면 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니까 중대장쯤 됩니다. 아주 고급 장교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참 귀한 사람이었죠. 그가 항상 기도했다 10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욥바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엔 이제 지중해인데 가이사라는 저 위쪽에 있고요. 거기서 한 50km, 한 5km 정도 아래로 내려오면 욥바라는 그 해변을 끼고 있는 또 지역이 나타나고, 이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국제공항, 텔아비브 공항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게 욥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중에 그랬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 지시를 따라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한편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는 그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언제 보던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릇 하나가 쭉 내려오는데 네 보자기 같고 이 네 길을 이렇게 묶어서 땅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봤더니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게 뭐냐 하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것들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 안식교 어떤 유명한 박사가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게 아니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했더니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더러운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못 먹겠다고 하느냐. 이 일이 3번 있은 다음에 다시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구약의 율법의 그 내용은 단순히 음식 정결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것을 이미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 예표로, 예고로 그곳에 그 율법 속에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도착했고 결국은 종들이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한 다음에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보고 놀랐다. 10장 45절에 보면 놀랐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한다.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심지어 성령이 내리신다.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을 받는 일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를 위한 시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에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이 이방 땅을 얘기해, 터키가 이방 땅이거든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셨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바로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 말은 좀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한데 원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때의 이 말은 그러므로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러므로 이제 드디어 복음이 안디옥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방편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행하셨고, 또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셨고,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받으셨고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결국은
신자들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진군하고 달려가게 하는 이 일이 가능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수단으로 해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몰라요. 우리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하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참 돌아보세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 확인하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구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내가 먹고 살고 현실의 문제, 급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 정도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기도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멋진 병기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도의 진짜 가치예요. 우리의 기도의 가치를 너무 왜곡시켰고 너무 좁혀놨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병기요, 하나님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성도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부심이고 자랑이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대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귀하게 사용된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렇게 말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여기 답이 나, 네가 알지 못하는, 어떻게 해요? 무슨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행할 것이다. 기도할 때는 몰라요. 이 크고 비밀한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기도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원과 필요를 채우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기도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중요한 수단이요, 방법이요, 도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권세요, 능력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대를 가지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 사도행전에 일어난 반복되는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신이 나고 기대가 되고, 나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 내 기도에, 나의 작은 이 기도에, 뭐죠? 철부지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로 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원리를, 이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기도하실 때도, 이제 3일 남았잖아요. 3일만 기도하면 끝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딱 마음에 결정하고 하는 이 기도, 이왕 시작한 거 3일 이제 다 마저 채우시면 좋겠는데, 그 기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이 시대를 고쳐 나갈 것이다.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써 기도 시간이 즐겁고 기대가 되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